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그동안 못 뵀던 분들 또 함께 예배에서도 반갑고 다 오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새가족들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이게 꽉 차갖고 야 오늘 한 5, 60명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계속 보니까 4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한 자리에 한두 분씩 앉으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득한 풍성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 행복, 기쁨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막 덥지 않으세요? 안 더우셨어요? 더웠어요. 뒤에 계시면 막 더운데 왜 더웠나? 찬양의 열기가 가득해서 막 뛰고 춤추고 항상 이렇게 주의 교회는 즐겁고 기쁘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땀이 날 정도로 막 이렇게 마스크 벗어던지고 싶어요. 오늘 장모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속히 마스크 벗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 왔으면 좋겠는데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최 권사님 반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이유는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아실 것 같아요. 찬양이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은 힘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찬양이 넘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지만 정말 뜨겁게 찬양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사도신경 강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찬양은 막 한다는데 말씀을 들어가면 축 쳐져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말씀이거든요. 안 할 수도 없고 지난주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생신이어서 올라갔다가 아버지께 아버지가 맨날 교회 이야기 하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신다고 한마디로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나도 그러는데 나도 아버지 아들도 교회에서 교회적인 설교하는 거 강의 설교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소리인가? 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걸 다 해야 돼요. 주여 해도 소용없어요. 주식 해도 소용없고 하지만 이게 끝까지 좀 할 때까지 사도신경을 다 해야 돼요. 아직 한 10번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도신경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부터 좀 기억해 볼게요. 지금 누구에 대한 고백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나의 믿음의 대상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이단들이 너무 많이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 살아계신 우리와 똑같은 본체를 가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다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모습 지난주에 봤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것은 신성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태중에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통해서 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양면을 고르게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 하는 고백이 지난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하는 말씀. 자,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은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백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당시 로마 총독, 유대 땅을 다스리는 유다 총독. 당시에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로마 정부에서 세운 분봉 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여러 지역으로 나눠 놓고 정령 지역을 나눠 놓고 그 지역에
로마 정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일가가 헤롯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땅 근처를 다스리는 분봉왕이고 북쪽에는 또 다른 헤롯 형제 가운데 또 분봉왕이 있고 저 옆쪽 요르단 쪽에 또 다른 분봉왕이 있고 정령 지역에 여러 명의 분봉왕이 있고 그 지역을 전체 다스리는 자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런 사람을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왕들도 총독 앞에서는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과거 일제 시대 왕이 있었지만 로마 일본 총독 더 권한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보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시절을 살아서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냐 하는 그런 이야기. 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고난을 줬느냐?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는 뭐 지금 지옥에 있을 것 같은데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외칠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따지고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죄다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구속할 만한 죄의 항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나 사형죄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징벌이 뭡니까? 흉악범들, 아주 강력한 흉악범들이거나 또는 나라의 로마 정부죠.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들만 처형을 당하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그 정도의 형량 아니에요.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성 모독죄이지만 그거는 자기 로마 정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니들이 해라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 아무리 봐도 법적인 구속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게 정부에 갖고 온 거는 자기들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대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서 하려는데 빌라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빌라도도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마음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요인이 여기 작용하게 된 거죠. 왜죠?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도 되지만 무죄다! 선고해버리면 끝인데 만일 선고를 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선동해갖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밖에서 벌써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재판 과정을 보고 있고 밖에서는 죽여라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내가 만일 총독이 돼서 보니까 정서를 보니까 고소하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흠이 없어서 무죄다 하고 석방해주면 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밀란을 일으키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진압해버리면 되거든요. 칼 들고 창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다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소동 때문에 로마에서 자기의 이 과실을 따질 거라니까. 왜 폭동이 일어나느냐? 그게 뭐냐? 문책당할 일들이 결국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무마시키고 아무튼 아무 소요가 없으면 돼요. 밀란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면 돼. 덮는 방법이 뭔가? 정치적으로 따져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보다 한 사람만 예수만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한 행동이 뭐예요? 손을 씻는 겁니다.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내 책임 아니다. 손 털어버리겠다. 책임을 나한테 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러나 이 정의를 행하지 못한 빌라도 영원히 지금 2000년 넘게 고통받고 저주받는 그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른 선택을 했으며,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빌라도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야, 석방해줘, 보호해줘 그랬다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까? 빌라도가 잘한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신 것이지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풀어주고 무죄다 선고할 수 있었지만 밀란 때문에 결국 내어주게 되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실 수밖에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결국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최종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라는 사람이 개입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부활절증 이 모든 사건이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전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로마 대제사장들 고소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들어가서 죄인으로 서시고 로마 병정들 휘두른 채찍에 맞으시고 또 면류관 과시면류관 쓰고 처참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가셨고 마침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모든 사건 그것만을 우리가 고난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가장 극심한 고난이고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죠. 그 고난이 있어야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고난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모든 받으신 고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신 자체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자체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는 이제 손주를 보실 때들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태어날 때 보면 요즘 아이들은 축복 속에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둘째 아이 태어날 때는 제가 뭐라 그래 표현하죠? 분만실 들어가서 가위 들고 있으면서 탯줄 잘라야 된다고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우리 예빈이 둘째죠. 태어날 때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에게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불러 이 순간에? 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원정신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든 식구들의 부모의 그리고 친척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든 이런 축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근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축복받는 탄생이셨나? 아니에요. 정말 그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되지 않는 곳. 예수님이 어디에 누였다 그러죠? 말구유. 좀 심하게 말 밥통이잖아요. 밥통이. 더럽고 냄새나고 뭐 정결하지 못한 곳, 깨끗하지 못한 곳, 혹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더 누추한 곳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자체도 정말 지저분하고 그런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축복받는 태어남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안타깝고 그러나 만천사들과 또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축복 속에서 축복을 받으시긴 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모습조차 어찌 보면 고난 속에 태어났구나. 우리 홍길동 이야기하지만 길에서 그래서 길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태어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드릴 때에도 성경에 자세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처럼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온전한 비둘기 한 쌍을 그 화목제로 속죄제로 드리면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하여서 그냥 산비둘기 잡아다가 그렇게 번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좀 누추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모든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살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공생의 활동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려는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는데 참 멋진 사역이죠. 근데 예수님 공생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 하나 잠시 쉴 것도 없다. 마땅한 처소도, 쉴만한 처소도 없다. 그냥 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힘들게 그런 연속적인 일들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먹이시고 많이 베푸시고 탈진할 정도로 쉴 틈도 없이 늦은 밤까지 그렇게 수고하셨건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존경어림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세가 빼앗길 것 같은 큰 위기를 느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선동해서 예수님을 팔고 재판하고 결국 죽는 사형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의 공에 갇혀서 잡혀와서 붙잡히고 모욕당하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 로마 법정에 가셔서 정말 채찍을 맞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달려서 그 무거운 십자가,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의 모두가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사건 전에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만 예외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쭉 보시면 유다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 같은 경우 나옵니다. 이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썼죠. 야고보, 유다라는 그런 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전혀 가족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가족들로부터, 동생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예수님은 사실은 실제로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듣고 경외해본 선생님처럼 큰 분은 알았지만, 형제들은 오늘 아침에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야, 네가 예수 믿냐? 예수님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에이, 아니야, 우리 형은 아니야. 동생들에게 그런 일들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언제 믿었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고, 야고보 같은 동생은 나중에 초대교회 아주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더불어 기둥과 같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도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그랬지만,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도 따돌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정신적인 가장,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뭐냐? 결국 십자가 사건인데, 결국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관섭지 않으신 심적인 본능으로 다 막아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수렁에 빠질 때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셨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의 경각에 이르는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되시고 보호하시고 막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무도 다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주는 나의 반석에 산성이 막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을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버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큰 뜻이긴 하지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뒤쳐주시고 외면하시고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처참한 버리심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고난보다도 이 고통,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어찌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절규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외면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통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3년간 같이 다니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죠. 근심이 되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십자가의 길이 눈앞에 있기에 너무나 마음이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심란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큰애가 요즘에 심란해요. 왜 심란하냐 하면 내일 모레부터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심란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시험,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애타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조금 앞에 나오죠. 33절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너무나 답답하다, 고민되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에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심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다른 이야기지만 목사도 힘이 들어요. 목사도 외롭고요. 저도 피곤해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여 막 이렇게 거룩하게 나오는 것 같죠? 저도 눈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목회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목회자들보다 더 심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감당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를 좀 위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지만 뭐 아멘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잠시 깨어서라도 좀 기도하자. 아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는 고통,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 마지막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냐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대표적인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근데 억지로 너희를 용서할 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을 안 당하셨겠죠.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생업의 현장 가운데 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하여금 잘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고난 안 받으셨겠죠. 십자가에 안 가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친히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에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고난을 또 그럼 받으셨느냐? 그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자. 오늘 아침에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죠.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영원한 생명, 늙고 아프고 고통 중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참 아름다운 본체로 영원토록 참된 행복, 이거는 사람의 언어와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행복을 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죠. 역시 그것도 우리를 위함이시죠.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의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철저히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얻은 자가 이미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은 다 버리신 거잖아요. 완전히 망가지시고 완전히 비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부유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똑같으신 분에게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다 비우고 내려놓으셨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 주님 것을 우리가 갖게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죠. 이것이 고난을,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이유입니다. 본인은 다 비우고, 말씀대로 본인은 가난해진 거죠.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신적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비워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가난해지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슬퍼하지 않으셔서, 왜? 그래야지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원죄로 인해서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런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님은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이장모님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던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찬양해야 하는 거죠. 주님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살아가야 할 성도로서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때문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 우리의 모습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이 고난이 있지요. 마스크 벗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백신도 맞고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고통들, 또 생애를 살면서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물질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고난, 거기서 우리도 자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는 게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이들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지만 성도들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시니. 주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고 영생을 선물하고 구원을 선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진 모든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앞에 있을 고난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도 하셨지만 그러나 마침내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왜? 우리에게 즐거움과 참 기쁨,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돌파하시고 부딪혀서 몸소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주님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야, 내가 무슨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 왜 나는 이런 고통 중에 있는가? 이 왜 질병이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이런 고난이 다른 사람들은 왜 나에게 왔을까? 이건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내 믿음을 측정하시는 연단,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연단. 그러나 이 고통과 연단의 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히브리서 조금 전에 보았던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아서 노임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 모든 고난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오히려 감사하세요.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주님 고난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승이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뭐 종인 제자인 우리가 고난 좀 당연히 받겠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잘했다. 이런 칭찬도 들어요. 물론 책망도 듣지만 예수 믿는 거 고난 따라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참 좋지만 꽃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어찌 보면 고난의 길을 우리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도 가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고난이 오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극복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고난의 복음입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의 길을 우리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해지고 질병도 없고 편안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길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고 예수 믿는 건 아니시죠? 아이고, 내가 속았네. 내가 이제 속았구나. 이제부터 내가 믿을란다 하지
마시고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속아서 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고난의 길에 동참했지만 그러나 이 고난 끝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 결국 나 때문이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그 고난을 길에 가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